노화 방주 잠깐 배웠죠? 생명나무와 관계. 오늘은 에덴동산 방주 성막. 에덴동산은 이제 모델이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되라. 오늘 성막, 생명나무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이 성막이에요. 왜 방주보다 성막이, 성전보다 성막에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이유? 여기는 아담 있고 노아가 있죠. 여기는 출애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성전 시대는 가나안. 영적 수준으로, 우리 성경 잘 보면 영적 수준으로 제일 높은 사람, 영적으로 제일 좋았던 사람,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이제 장년. 노아는 노아의 출발점은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 그랬죠. 완전한 자라는 결론. 아담을 100점으로 주면은 노아는 70점. 완전할 때. 그럼 70점 누구예요? 청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점. 갓난아이. 가나안은 들어갔죠. 청년 수준이 됐으니까 이건 한 60점. 이걸 청년. 아이에서 청년. 이걸 뭘 말하고 다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 나죠. 내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뭐 있다고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설명이 없어요? 내가 다 아니까. 노아는 가르쳐줘. 간단하지만 방주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은 청년이니까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방주가 그렇게 간단히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갓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여기가 제일 쉽네. 요걸 제일 많이 가르쳐 주고. 그런데 또 웃기죠? 이 성막론을 가르치면 자기가 최고 잘 가르친다 그래. 아니요, 제일 쉬운 거 가르치는 거야. 제일 쉬우니까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이 성막론처럼 방주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에덴 동산을 원래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 손을 안 대. 요것만 손 대지. 가나안 시대에 성전 하나로만 돼 있죠. 왜냐면 청년 시대 돼 있기 때문에 훈련 잘 받았죠. 그래 그냥 솔로몬 성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요런 것처럼 자세히 또 쓰지는 않아. 수준으로 이때보다 가나안 시대가 더 나으니까 수치만 돼 있죠. 그래서 성막 시대의 내용이 제일 많아. 아이가. 그래서 교인들은 그럼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돼? 어떤 거? 요걸 가르쳐야지, 쉽지. 교인들이 아이들이니까. 목회자들한테 요걸 요게 어려워요. 목회자들 자체도 어려워. 자기도 영적 수준이 아니까 어렵지. 아이, 성전은 손도 안 돼. 요즘 이제 성전은 좀 같더라, 그렇게. 성전은 또 손도 안 돼. 목회자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 수준도 못 넘어가. 보지 못하는 거죠. 청년, 장년은 어떤 거 물건을 딱 보면 속을 다 짐작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나 본다 합시다. 뭘만 보여? 눈 겉에만 보이잖아요. 의사가 나 보면은 속을 보잖아요. 전문가 나 보면은
DNA를 살펴봐 버리지. 기록에 그래. 근데 그 DNA를 살펴보는 것을 아이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분해시켜야죠. 그게 성막론이에요. 수준에 따라서. 근데 여기 성막론에 나무 나왔죠? 여기 나무. 무슨 나무? 조각목. 조각목, 나무. 성막을 조각조각 내서 만들었다. 조각목. 조각목은 나무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가시나무 그랬지.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시띠미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찾아내서 시띠나무고, 여기도 원래는 모르지만 성에 조각목이 맞습니다. 시띠나무가 맞을 것 같아요? 조각목이 맞을 것 같아요? 조각목이 맞아요. 지금 여기 의자가 조각목입니다. 의자, 조각종 냈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한 나무 종류를 이렇게 하지만은, 당시, 여기는 성막이 어디서 만들죠? 광야에서 만들죠. 광야는 이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없는데 만들어야죠. 여기 대표적인 만든 나무가 뭐예요? 널판. 큰 거. 그 다음에 법계. 그 다음 단, 향단 이런 거. 근데 큰 이런 나무가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이 광야, 메마른 광야에 한 종류 나무들만 있었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시띠나무가 많으니까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여러 가지 종류, 그래서 좋은 걸 깎아야죠. 깎아야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명칭 조각목이 맞습니다. 이쪽은 큰 나무, 잣나무라고 쓸 수 있지만은 이쪽은 나무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이다. 가시떨기 나무 저자? 뭔 장로? 유튜브 보면은 거기 유명인 거죠. 김 장로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유튜브 보면은 시내산에는 모세가 없었다.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에는 모세가 없었다. 요즘 그런 게 먹히는가 봐. 책 많이 팔리지, 막 방송 이렇게 하고 있지. 거기 그 시내산에 모세가 없었다는 말은 여기 애굽이고,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경로는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내산 여기 있다고 우리 말하죠. 근데 그 김장도가 말하는 시내산 여기 있어. 지도 써놨어요. 여기 엘림이 여기 있고 시내산 여기 있다. 그리고 출애굽 경로도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건너서 엘림으로 시내산에 갔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그 우리가 하나 하는 거는 성막론의 등대, 잔이 무슨 잔? 무슨 꽃? 살구꽃. 살구꽃 형상 등대 아몬드 꽃이래. 아몬드 나무. 왜? 여기 가봤더니 살구나무는 하나도 없고 아몬드만 나무만 많더라. 그걸 아몬드 산이라 했다. 그래서 한국 거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는 아몬드 꽃으로 변경돼요. 영어로 아몬드 꽃이라 써놨어. 어느 게 맞을까? 내가 이거 딱 보고
요 장로 틀렸다라고 내가 해놨어. 지금 이 시내산 여기는 애굽입니다. 이쪽은 애굽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간 거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 애굽 이쪽 미디안인데, 사우디가 미디안입니다. 여기인데 왜 이게 틀렸느냐? 지금 사우디아라고 하면은 이쪽 산은 또 시내산 아니래. 명칭이 아니래. 요거는 시내산이라고 붙어 있어. 이렇게 성지 가면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실제였잖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 동굴에 바위가 시커멓게 탔다. 아직도 있대요. 성경적 근거. 태풍이 지나가나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때에 불이 지나가면서 저 바위를 태웠는데 그 바위가 지금도 그 자국이 있다.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이 그렇게 재밌다고 팔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엘리야 때 9시 되니까. 한 3000년 전 때에 바위가 불에 탔어도 비가 오면 다 떨어져 나가버렸겠네. 그게 남아있겠어요? 3000년? 비가 안 붙여도 그냥 동화장관에 다 떨어져요. 근데 불이 지나갔다 이제 불로 태웠다고 또 성경은 또 기록하지 않거든. 다 가짜로 만들어놔. 왜 이게 가짜냐? 성경으로 답한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엘림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홍해 건너서 엘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엘림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엘림이 여기 있어야죠. 이 양반이 가서 보고는 눈으로 봤는데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달 15일이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 됐어요? 기간이. 첫째 달 30일이 지나고 15일이면 45일이죠. 거리 빨리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엘림에서 시내 지도는 내가 이렇게 하지, 실제 요 지도가 넓어요. 한참 넓어. 그림 엘림에서 시내산 이렇게 가깝습니다. 이렇게 엘림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를 걸렸냐면 빨리 찾으면 돼. 19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럼 3개월 잡고, 그러면 3개월이면은 90에서는 얼마예요? 45일 걸리죠? 그러니까 이 엘림에서 시내산까지 온 지가 45일 걸렸어요. 엘림에서부터 시내산은 문제가 없이, 여기는 만나 물이 있어서 굉장히 불평했는데 평탄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에도 200만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 짧은 길을 토탈 요 길이와 요 토탈 길이는, 이 토탈 길이는 이 길이보다 한 15배가 더 멀어요. 15배가. 그런데 15분의 1을 걸어가는데 45일을 걸렸어. 그러면 요 45일 걸리면 여기 15배를 더 가려면 얼마나 더 걸려야 돼? 옛날 과거를 보려고 제주도에서 한양 가려면 얼마 걸려? 기본 한 달.
200만이 요 고센 땅에서 또 15배의 길을 가고 계속 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여기까지 오는데 45일 만에 오려면 장막 치자고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돼. 왜 이 계산을 안 하고 가가지고 명칭이 신의 산이다라는 명칭 하나 가지고 굴 만들어 놓은 이것 가지고 요게 진짜라고, 자기 말이 진짜라고. 3000년 전에 이 지명도 없었죠. 성경에 쓰는 거죠. 지명도 없어. 그러나 여기는 맞아. 여기 오는 것하고 여기가 좀 더 걸리니까 거의 반보다 좀 더 긴 거리요. 그러니까 45일, 45일 딱 맞는 거예요. 길이상에. 가서 집에 가서 지도 봐봐요. 내 말이 틀린지만. 절대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거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들이 떠난 직후에 바로가 신하들이 여들이 떠났으니까 이걸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600명을 모아가지고 바로 쫓아왔어요. 그러면 여기 가봅시다. 200만 여기까지 막 도망가면 또 45일 동안 도망갔는데 홍해 가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지. 못 가는 거예요. 이 기간으로는 여기까지 40을 못 넘어간다니까. 가는 중간에 죽어. 남셋이 지금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죠. 이스라엘 수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넘어 또 홍해를 만나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밤에 도망간지는 몰라서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떠났더라. 북쪽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떠났어. 그러니까 바로 군대를 소집하니까 남세 소집한 거죠. 바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도 얘들이 이제 나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좀 시간이 걸린 거지. 여기도 모으는, 군대를 모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기서 만나요? 택도 없어요. 성경적 거 전혀 안 나와요. 오늘날 만들어 놓은 3500년 후에 갔다가 지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딱 나오고 또 거기에 그 책에 지도를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유튜브로 열어봐요. 유튜브 딱 열어보면 이 거리 딱 볼 수 있어요. 요 40일 택도 없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가시나무라고 썼을까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 풀자겠죠? 에덴 동산 밖에서 무슨 나무? 가시나무.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을 또 가니까 가시를 또 말해. 그래서 가시가 되어서 너를 찔릴 것이다. 가시나무라.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조각목이라고 하지 말고 해설 때 가시나무. 가시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 영적 뜻.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쓸모 없다. 그 당시 뭐 광야에 나온 나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깎아내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죠. 그래서 요 가시나무가 이제 뭘로 보여요? 크게는 성막이 되는 거죠. 작게는 널판 법궤인데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 가시나무로 요렇게 바꾸면 안 돼. 만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란 이 성막입니다. 너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잘라내야죠. 잘라내. 뭘 잘라내? 요 신약에서 옛사람, 새사람 만드는 거. 이 가시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21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20개 명칭. 그냥 뭐 나무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실제 이 제목도 요거 잘라내고 만들면 하나님의 쓸만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널판 한 조각이 되죠. 이렇게
큰 널판에 한 조각이 돼요. 한 조각이 되죠. 나니까 이 조각이 거룩한 성의 성벽 하나예요. 나무로 할 때. 근데 이렇게 성벽 하나고 요 하나를 성경을 계시록을 나를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지 더 이상 또 안 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점진적 구속사란 말은 이렇게 써놓고 답을 없어. 그냥 육으로 보는 대로만 써. 그러나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답이 점차적으로 등장해. 무슨 답이? 요게 뭐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묘미입니다. 계시록을 풀 때는 계시록하고 절대 안 풀려. 창세기 7개 그림을 쫙 찾아 쭉 오다 보면은 이 모습이 찻잔으로 싹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 시대. 성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이 이 성전 시대에 2개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이 똑같다면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지. 첫 번째 그림. 나무로 표현해. 그러니까 요거 찾는 거니까.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기록상. 시편 1편 그림. 또 하나는 에스겔서 47장의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다면 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비밀이라니까. 여기로 가보죠. 시편 1편은 나무를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누굴 말해요? 사람 말하고 있죠. 지금 복 있는 사람. 야,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사람 어떻게 설명해? 뭔가 가져오면 쉽죠. 그래서 3절에 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요 그림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죠. 계시록은 이 그림, 여기가 생명수, 여기가 생명나무. 이 시편에서 요걸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기 안 가도 답을 여기서 줘요. 생명나무라고. 이 생명나무를 무조건 예수님으로 풀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답을 주고 있는데. 여기로 가면 좀 어렵다겠죠. 성막. 우리는 자꾸 성막이 누구의 내 이야기라고 했죠. 방주가 내 이야기라고 했죠. 내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똑같아. 47장에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요? 요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누굴 지금 말하는 거야? 장차 에스겔 포로기 이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들. 지금 상태는 성전에서, 자,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죠. 근데 지금 에스겔에 본 때는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안 흐르고 있는 거야? 안 흘러. 성전에서. 왜?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죽어버렸죠. 근데 이 성전에 물이 흐르면서 나무가 살아나. 누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말하는 여기. 강가에 또 뭐가 있어? 또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성전에서. 계시록은 어디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나무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인데, 이제 이 생명나무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 계시록 누구 이야기라고? 그럼 역사로 70일의 이후에 영원한 나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 모습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모습은 비슷해요. 요한이 보는 지금 환상의 그 모습이 지금 구약에는 누가 봤다고요? 에스겔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기 47장 앞에는 41장에부터 40주고는 성전 건축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건축된 성전만 나와. 계시록 21장에는 그냥 거룩한 성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왜 이렇게 썼느냐? 여기 써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 가면 수치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놨어. 요한은 순간적으로 보지만 이 에스겔은 영화를 보듯이 그냥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똑같은. 요한계시를 자꾸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내용을 요한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환상 간단하게 줘도 알아. 이 내용인 줄 알아. 우리 시대 예수님 이제 내 시대. 예수님 성경은 내 기록이다. 그 다음 모든 건 네 기록이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나무들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 이야기. 그럼 이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옆에 있는 생명강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나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본론에 써졌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를 여기는 또 안 써져 있는데 여기는 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유대인 위치에서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된다. 에스겔은 세 수로 나눠보라. 첫 번째, 유대 멸망 이유. 그 다음 종말 때, 종말의 상황. 그 다음 여기는 새하늘. 그리고 종말 때 상황은 에스겔 37에서 39장까지. 그 다음 여기는 40장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을 계시록에는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다. 요거를 참조해야 계시록의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보면 유대 멸망 이유는 앞에 이제 본론에 썼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왜 세상을 종말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 많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종말 이유 첫 번째, 고대의 가장 큰 죄는, 왕정시대 가장 큰 죄는 반역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 두 번째 제목, 타락. 바울은 이걸 왜? 육신의 생각. 계시록은 크게 이것만 써 이렇게.
교회가 왜 교회를 심판하느냐. 그래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가 있어요? 불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오른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은 음행 가득하더라. 그건 간단히 써요. 왜? 그 내용 그걸로 뭔 말인지 모르죠. 그 내용을 구약으로 하면 쉽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문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본문에 못 찾겠다 그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야 돼. 왜? 성경은 성경의 답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누가 심판받을 대상만 써.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것만 쓰는 거죠. 재앙에 대해서. 근데 에스겔 거를 갑시다. 에스겔을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했죠. 자, 구약의 종말론을 계시록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21장. 이제 에스겔로 보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을 중점으로 하고 요 계시록을 쓰고 있다. 18장은 뭐예요? 이게 큰 내용. 바벨론 심판. 이걸로 신약은 세상 심판. 19장. 이 구약 시대에 혼인잔치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였어요?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상 왕, 군대, 어디로? 불심판이죠. 구약으로 보자고. 계시록 20장은 1번은 사단, 천년결박. 2번, 여기 3개 해야 되구나. 2번, 여기는 천년왕국. 세 번째, 사단 심판. 요거를 이제 세상 끝이죠. 요 자체를 에스겔로 해석을 해야 계시록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만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18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것도 종결이 안 돼요. 세상 심판이.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뭐가 심판돼야 돼요? 요것도 심판이 돼야 되고 요쪽도 심판이 돼야 우리가 말하는 세상 종말이 오는 거야. 종말이 오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아직도 세상이 남아 있어요. 세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세상이니까 바벨론 심판이 세상이 끝나버려야 하잖아요. 세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19장에 얘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런 거 뭐냐면 세상 심판을 해놓고 이걸 또 세부적으로 이 안에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있고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요 바벨론 심판이 계속 종말을 못하는 것은 여기 이제 관심사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로 가보면 여기가 토탈이 이제 37장부터 나오죠. 37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누구?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는 얘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그래요. 이쪽 세상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요거는
결정이 끝났죠. 이 세상 재판 끝났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 내용 바벨론 심판이 여기 있는데 이 세상 심판은 완료는 이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요때 요거는 세상에 있다겠죠. 사단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심판을 먼저 써야 되니까 나머지 이쪽 이제 영적 존재만 남았죠. 그걸 따로 뽑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미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 심판의 결정 끝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자는 거죠, 이렇게. 포위자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 나오냐면은 이쪽에 나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천년이 잠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 성을 두름에 불이 내려오면서 완전 세상이 끝나버려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곡과 마곡이 멸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에스겔은 이때를 종말로 쓰고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천국을 세우는 거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이 내용을 써요.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8장은 뜬 돌이 날아와서 바벨론은 멸하라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는 이 세상 종말이 없어요. 그걸 찾아야지. 근데 이 세상 종말을 자꾸 구약에 가져오면 안 돼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악한 걸 멸하고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 천국을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안에는 세상 종말이 없다 이 말이야.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얘들은 구약에는 또 뭐가 없냐면은 요 자체의 내용이 없어요. 사탄이 결박했다 이 내용이 또 없어요. 구약에는. 그럼 이 천년왕국이 뭐냐? 구약에서 천년왕국이. 여기 영원한 왕국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싸고 요 앞에 여기가 이제 70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앞에 70일에 끝나고 저걸 완전히 멸하고 곡과 마곡을 멸하고 여기가 영원한 왕국이란 말이야. 계시록에 말하는 영원한 왕국 이쪽이에요. 여기.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은 여기에 없어요. 사탄의 결박은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사탄을 멸하는 곳이 없어요. 왜? 여기가 영원한 왕국이다. 여전히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안 되려는 한 마귀가 존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존재는 마귀가 존재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기 없다 했죠. 세상 끈도 없고 사탄을 멸한 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만 나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구약에 봅시다. 요거 요렇게 해석해 봅시다. 여기 천년왕국 요거 나온다 했죠? 요거 예루살렘을 포위해 이렇게. 그럼 이쪽까지 마지막 것으로 이쪽도 포위할 때 하나님께서 얘들한테 불을 내려버려 이렇게. 요 포위한 놈 요런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고 서로 죽이고 싹 없애버려. 싹 없는데 이쪽 백성들은 여전히 나라와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공격 힘을 잃었어. 힘을 잃었다는 말은 이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한 이때까지.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결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을 구약에는 숫자 천년이 아니고 많은 날들, 세일 수 없는 날들, 하나님 뜻하신 날들이고, 우리는 천년이니까 1, 2, 3 천년인데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천년은 뭘로 풀어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로 볼 때는 여기서 하나님 다스리죠. 예수님께서 요걸 멸해요. 이렇게 멸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만 사는 것이 세계 곳곳에 살죠. 두 개, 하나는 죽은 자가 있고 하나는 흩어진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보면 돼. 에스겔 37장에 보면 첫 번째,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일단 모으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요. 이것이 신약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이에요. 우리의 부활관은 무슨 부활관? 예수님 재림 때 천국 하늘로 올라간 게 부활관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관이란 말이야. 우리와 달라. 이때 부활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쭉 부활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 살던 사람들 부활하는데 거기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 네가 왕 노릇해. 오늘만은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신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 안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다윗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처럼 네가 저 이스라엘 사람 다스리는데 얘들의 권세를 뺏겼죠. 여기 결박당했다 했죠. 뺏겨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들도 번성해. 그렇죠? 이들은 번성해, 안 번성해요? 또 번성하죠. 번성해. 이게 요거 정말로 천년이 찼는데 곡과막을 또 미워가죠. 계시록에서 요 백성들이 사단이 천년이 찼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또 싸울만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 저를 공격하는 이렇게.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은 구약에는 없다겠죠. 세상 종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있느냐? 이거 있는 이유가 뭐예요?